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임 얻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근하는 남편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아내 손에 쥐어주면서 요즘 지쳐 보이는데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하나도 힘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쓰겠다며 그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인정에 나가시는 시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받은 돈을 드리면서 친구분들과 음료수라도 사 드시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노인정에 가서 며느리 자랑만 실컷 하고는 그 돈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손녀에게 그 돈을 몰래 쥐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은 손녀는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그 돈을 내밀면서 나중에 예쁜 가방 하나 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안방에 들어가서 남편의 주머니에 쪽지와 함께 그 돈을 몰래 넣어둡니다. 여보, 점심 때 맛있는 것 사드세요. 결국 5만 원짜리 지폐는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남편에게로 돌아갔지만 그 사이 식구들의 손을 거치면서 가족의 사랑을 키워주고 모두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늘 사랑받고 또 사랑을 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사랑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또 열심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사랑받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행복한 전도자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라 그러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 등 많은 요한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도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그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실 성경 하나씩 찾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4장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사도 요한을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를 다른 구절들과 종합해 보면 그의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어요? 세베대이고 어머니는 살로메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자기 배를 가지고 삭군을 고용했고 어머니는 재산으로 예수님께 봉사할 만큼 그의 집은 부유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난하고 너무 없이 살고 이랬던 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보면 집터가 있죠. 집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집이 두 채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부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의외로 부자들이 많습니다. 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한의 어머니는 뭐로 유명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치맛바람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어디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물론 어떻게든 자기 아들들을 요직에 앉히려는 욕심 많고 극성스러운 어머니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영적인 욕심이기에 그리 밉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이야 예수님을 더 사랑하든지 말든지, 사랑을 더 받든지 말든지 그저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들보다야 훨씬 낫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이런 영적인 욕심을 많이 냈던 사람이 있는데 비록 그가 둘째였지만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던 사람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까지 속이는 폐륜을 저질렀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런 욕심쟁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을 선하게 바꾸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선한 욕심, 즉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욕심과 영혼에 대한 좀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도 없고 부담도 느끼지 않는 일은 결코 사명이 될 수도 없고 기도도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다 겪어봐서 잘 알잖아. 우리는 항상 최고와 최선을 꿈꾸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능력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대로,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는 만큼 일하고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섬기는 우리 간만교회가 너무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어준 비전대로 좀 입을 약간 크게 벌려서 10만 성도가 모이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있어요. 워낙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냥 그렇게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중에 10만 명 모이는 큰 교회 되면 다시 한번 더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처럼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어머니 못지않게 꿈과 야망이 컸고 또 성격도 얼마나 급하고 과격했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야고보 요한이 화가 나서 바로 뭐라고 했느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자고 흥분했던 겁니다. 그 한마디의 말이죠. 물론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과잉 충성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멸해버리겠다는 말 자체가 그들의 성격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욕심 많고 거칠었던 그들을 변화시켜서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셋은 늘 함께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세 사람은 항상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핵심 제자 또는 수제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장면이 3번 나오는데 첫째는 마가복음 5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나오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계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실 때 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으로 열정으로 기도하실 때 또 옆에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주님과 늘 가까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참으로 복받은 자요 복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도우심을 구할 때에 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육의 문제와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해야 할 집에 들어와서도 쓸쓸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교회에서조차 외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많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넘치는 정보 속에 살면서도 정작 갈 길을 몰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요한을 부르셨듯이 가까이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하여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그들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평생 겪어봐서 알지만 사람의 성격과 성품은 웬만해서는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하면 과격하고 성질 급하고 엉뚱하다는 말들이 저절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런 기질을 아시고 그 기질대로 사용하셨던 것이에요. 저는 우리 본부장님 봐도 그렇습니다. 보면 오늘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어찌 보면 참 무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방송사옥 옮긴 것도 그렇고 어찌 보면 베드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질 그대로 사용하시니 여기에 본부장으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 말을 듣고 시작된 자리 다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리라? 종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중요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있는 것마저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날마다 도토리 키재기 같은 싸움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런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을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히 폭력을 금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저 요직을 차지하려던 욕심만 가득하고 화를 참지 못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울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랑 덕분에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가장 부럽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데리고 다니셨고 그리고 언제나 함께 했던 그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한은 변화됩니다. 사랑하면 예뻐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또한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바로 알아보고 주님이시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봐도 사도 요한은 알아봤던 것이죠. 사실 요한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마 부모들은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학교 운동장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똑같은 교복을 입고 서 있어도 단 몇 초 만에 내 자식들은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찾아내요. 아니 굳이 찾아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흑백 사진 속에 내 아들은 그냥 칼라판으로 팍 그냥 찍혀 있는 것처럼 자식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요한은 이후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전도사에게 힘을 쓰죠.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들 고치는 기적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는 열정을 보이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잖아요. 이런 요한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가했느냐?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게바 곧 베드로와 요한을 기둥이라고 표현했어요. 기둥. 여러분,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은 2-3개 정도밖에 안 돼요.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요한은 그들 중에서 초대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한같이 누구보다도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지교회를 떠받드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어지러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둥이 되었던 요한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먼저 그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5권의 성경을 썼어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초신자들이 반드시 읽고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하고도 심오한 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 몰라요. 또한 요한은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 요한과 같은 믿음이 없다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는 의리라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지고 보면 요한은 이렇다 할 장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급하고 사나운 성격에 단점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딱 지금 우리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만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한처럼 주님을 만나고 늘 주님 곁에 가까이 있을 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더 이상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섬기고 먼저 용서하면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CTS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